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예, 아이들이 귀엽죠? 예.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차 안이가 단상에 확 올라왔어요. 엄마가 따라오는데 엄마는 다급해하고 아이는 좋아서 막 웃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 얼굴이 펴졌습니다. 지난주에 몇 달 동안 우리 준비한 개척대회가 성경 탐험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삼육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험 본지 아십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보면 아니면 혹시 전화번호 하시면 격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은서, 우리 허상천 김가희 집사님의 딸, 그 다음에 이동건, 우리 정은미 집사님의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김은서, 우리 송한나 성도의 지금 딸인데요. 내일 시험 본답니다. 경쟁률을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8대1이었으니까 올해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 시작 안 한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합회 7층 세미나실에서 합표 호남선교 역사관, 거기 이제 다양한 교회들, 그 다음에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유물들도 있고요. 미니로 만들었습니다. 역사관 개관 예배를 진행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 보더라도 다음에 혹시 합회 들리시면 한 번씩 보시면 전체적인 합회에 이제까지 11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회 앞에 우리가 선교 기념비를 지금 세워놨거든요. 오늘 역시 제막도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걸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서중앙교 역사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혼합회 선교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곧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개척대 캠포리가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태풍이 유턴해 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 비가 그랬죠? 갑자기 중국으로 가던 것이 유턴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었잖아요. 이번에 열심히 기도하면 유턴해가지고 아마 일본으로 가지 않겠나. 그 다음에 10월 19일에는 호남선교 100주년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재림신앙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음악팀들, 그 다음에 솔람미 공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나 숙박은 다 무료로 합니다. 미리 참가 안 하면 없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선교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많은 감동을 주셨던 우리 허창수 목사님 모시고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전도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현수막, 그리고 초청장, 모바일 초청장, 그리고 생각하건대 우리 이제 초청의 말씀을 제가 부탁해서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나와야 될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북구에 무슨 동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초청하셔서 이번 이 전도회에 오셔서 정말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은근히 감동과 그 다음에 어떤 깊은 고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산 지가 지금 32년. 여러분, 교회에 살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많고, 또, 잠깐, 위험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좌우간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은 배고프다, 식사비 달라. 아예 교회가 도로가 도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2,000원씩 줍니다. 2,000원씩. 교회가 매몰차게 그냥 벌려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몇만 원씩 줄 수는 없으니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 집만 들려가는 게 아니고 다 들려요. 한번 쭉 도면 식사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원씩만 이렇게 주도록 해가지고 주는 것이 있었고, 또 자주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갑을 잃어서 내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집에 갈 돈이 없다. 버스비를 달라.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예 터미널 가서 버스표를 끊어줬어요. 예. 그것도 카드로. 그럼 환불도 안 되게. 예. 그 다음에 자주 오는 전화가 뭐냐면, 아유, 우리 재정이 어렵다. 좀 도와달라. 하는 단체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있고. 예. 그리고 특별히 이 물건을 팔아달라는 장애인 단체들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예. 아마 교회 주소록이 지금 어디서 세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한 번은 제가 응급결에 제 핸드폰으로 바쁜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뭐 물건을 뭐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내봐라. 물건 보고 다시 뭐 안 하면 돌려서 보내겠다 했더니 물건을 바로 보냈어요. 바로. 제 주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을까요? 이건 조사 안 했나 봐요. 우리가 커피 안 마시는 건 조사 안 했나 봐요. 이 믹스 커피가 왔습니다. 제가 관심도 없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가 그냥 던져놨습니다. 그러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몇 달 지난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수금 전화가. 그 물건 보냈는데 이제 돈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저거 간단히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물건값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은원도 못했고 또 여전히 정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수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운전 중에도 전화 오고 방문 중에도 전화 오고 제가 참다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10만 원 그냥 보냈습니다. 왜요? 안 보내면 또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서 장애인 단체에다가 목사가 대놓고 뭐래요? 막 소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10만 원 보내고는 그 전화번호는 차단시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한테 제가 당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열정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난 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별새꽃돌 과학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 전공은 새였고요. 물론 별이나 아니면 또 뭐 광물 또 꽃도 가르치긴 했지만 전공은 새였어요. 그런데 그 과학관에 근무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이론으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망원경으로 스코프로 그다음에 이 현미경으로 보여줘 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소개하니 아이들이 이 반응이 달라요. 직접 이유로 설명할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럼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가장 순위를 찾았는데 가장 좋은 과학관, 저희 과학관을 꼽았어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은 그 간에 안 보이는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입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해서 이 창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손경상 장로인데요. 이분은 물론 혼합회 손은수 목사님 목사였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아들이고요.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러나 지금 원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모님이십니다.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2만 평의 땅을 샀고 그리고 장비를 샀고 더 비싼 장비를 샀고 사람들을 모아서 월급 줘가면서 직접 과학관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 그림이 그냥 그 지역만 했을 일은 아니겠다 싶으니까 이 모든 재산과 재물을, 장비들을 우리 한국연합회로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해마다 2억씩, 3억씩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내가 보기엔 치과에서 번 돈 다 이 사업에 좀 투자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보이는 망공이 우리나라에서 단 2대밖에 없는 48인치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때 대출 받으셨어요. 제가 건물을 했거든요. 미국에 연락하고 망원경을 주문을 하고 약 한 3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거 다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이런 열정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해마다 과학관을 위해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대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 별도로 또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이게 지금 세계에서 6밖에 없는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아마 이 사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미쳤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과 특별히 청소년 사업에 아주 열정이 정말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많은 청소년들이 창조를 배우게 되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창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관이 별세꽃돌 과학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안 갔다고 그러던데 한번 꼭 가보길 권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열정가시죠?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전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해마다 벚꽃은 언제 피죠? 4월 초, 3월 말, 그죠? 그런데 4월 말, 5월 초에 피는 벚꽃 아십니까? 겹벚꽃이죠. 그죠? 겹벚꽃인데, 해마다 이 벚꽃이 지나가고 나면 4월 말에 그 완산에, 전주 우리 중앙교회 근처입니다. 완산의 동산에 겹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펴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지나고 4월 말쯤 가면 예쁩니다.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완산의 꽃동산입니다. 이 동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완산 동산에는 열정이 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온지 아시겠죠? 오늘 주제가 뭔지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계속 지금 뭘 소개하고 있어요? 열정, 그죠? 완산 동산에는 열정이 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이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44년생 김영섭 씨입니다. 김영섭 씨. 40년간 1,500그루의 꽃나무를 심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선친의 묘가 있는 야산이었는데 1970년부터 꽃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봉급을 받아가지고 꽃나무 사마다 심고 꽃나무 사다 심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했을까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러겠죠? 거기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근데 실제로 돈이 됐어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 아버님도 꽃나무를 좋아하셨고 나도 꽃나무를 기르는 취미가 있어서 아내가 아무리 반대했지만 아버님 생각에 하나 둘 사마다 심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팔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40년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4월달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합니다. 그 주변에 집들이 난리가 나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2009년에 전주시의 꽃동산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꽃에 대한 열정,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꽃을 가꾸었던 그의 지극정성이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상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정도 되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글자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열정으로 목숨 바쳐가면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대화를 말씀드렸던 그 전화 상담원, 제가 오죽 지독했으면 돈을 보내버렸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귀찮아서 재판관이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정말 생애와 재산을 바친 우리 송경상 장모님처럼, 또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가꾸었던 김영섭 씨처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한민국 교육교는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일명 사교육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영어, 수학, 이 성음학습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이들 안 난다잖아요.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 든다? 적어도 3억이 든다. 그래서 안 난대요. 그 돈 가지고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겠대요. 그만큼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하면요,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사 가고 옮기고.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만큼 자녀 키우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고 열정을 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육학교도 그런 한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삼육학교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건들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자녀를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겠습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될까요? 혹시 오늘 기억절 지키는 것처럼 성구암성? 혹시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품성 변화, 자녀 교육, 교회 부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열성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온 마음 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쏟아보시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쏟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인간의 구원에 열정을 쏟으셨다. 얼마만큼요? 죽기까지. 적당히 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이 하늘을 통해서 오직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집에서 있던 개를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쓰다가 남은 것 준 게 아니고 가장 아끼던 것, 가장 귀한 것, 보물 1호, 재산 1호를 뭐 한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잃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것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거기에 모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도록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인 사랑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물고기 153마리도, 그들의 평생 재산인 그물도, 고깃배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전에 잘하던 일도, 자기 영역도 다 포기하고 주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120년 동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평판 포기하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자기 재산으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였어요? 자기 가족 8명. 가장 이 가성비 안 나오는 비효율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익숙한 땅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뭘 간 거예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이민 가본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낯선 곳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민 간 사람들이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새로운 땅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만 돌아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의료 시스템 좋지, 말 편하지, 도로 좋지. 여기서 뭐든지 해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밤 12시에 나가도. 그런데 외국에 살면요 모든 게 불안해요.
여행 가면서도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들으면 불안하고, 그런 땅으로 뭐 했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하면 저 건장한 훗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 저런 사람한테 한 번 맞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아내 때문에 죽겠다 싶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의 문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선진화된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의 신 하나님을 아니고 지금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하고 결혼하고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모든 거 필요 없다. 나는 뭐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신을 섬기고 왕의 명령을 따르던,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사회 속에서 다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이 말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를 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온 마음 다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모든 삶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명령문이죠, 그죠? 사랑할까? 사랑해도 돼가 아니고 사랑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안 찾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 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현명한가요? 그렇죠. 그게 보화라면 현명합니다. 이 지금 주식이 정말 이 엄청나게 돈을 벌 주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영끌해서 주식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거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산 다 팔아다가 사지 않겠어요? 그 주식이 50배, 100배, 1000배 뛸 수 있는데 주식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정말 가장 일반적인 자세는 뭐라고요?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성경에는 이 원칙을 잘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열정을 바치지 못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자기 것을 차리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가장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입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 생각이 들었어요? 번전 생각이 들었어요. 번전 생각. 그래서 몇 벌을, 몇 개를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법관이 그랬어요. 다 잘 지켰습니다. 뭐 하나 빼놓고,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하나 빼놓고 다 잘 지켰어요. 성경도 잘 외웠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잘했고, 구제도 잘했고, 전도도 잘했고, 뭘 못했어요? 자기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베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의 통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모든 걸 팔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런데 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아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달아보니 뭐예요? 부족했다. 달아보니 부족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기 재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조지 킹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됐어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책을, 이 조셉 베이츠나 제임스 화이트이 출간한 그 인쇄물을 갖다가 주는 일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단본들을 갖다가 주는 일이었어요. 파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 문서전도를 시작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출판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킹이 그래서 재림교회 문서전도의 킹이에요, 킹.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설교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나름대로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라야 스미스의 누나 애니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은 재림 기회를 받아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특별히 이 리뷰지 편집하는 일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지금처럼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서 결국 그 일을 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폐결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27살에. 나이 봐보세요. 1828년에 살다가 태어났다가 1855년 16살 때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출판 사업을 돕다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남긴 찬미가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미입니다. 290장, 그 다음에 291장.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 땅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다. 나의 소망과 기쁨과 애정은 모두 하늘에 있는 신성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그분을 배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수정 두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다. 그가 지은 찬미가 내 본향 멸리 남았나.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쉬동이 들이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이게 몇 살 때 지은 찬미라고요? 27살 때 죽었어요. 그러면 27살 전에 지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나이면 뭐 할 나이예요? 세상에 재밌는 것, 뭐 맛있는 것, 또 사랑, 그런 거 맛볼 나이예요. 그런데 오직 뭐에만, 예수님의 재림만, 그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열정적으로 살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사 다 못 읽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지은 찬미, 우리 지금 찬미가에 실려있는 찬미, 저 피곤하고 슬프니, 결국 다 재림에 관계된 찬미입니다. 여러분, 16세에 부름을 받은 후 질병에 걸렸지만 그 질병을 이기며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또 다른 사람이 존 러프보로우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1로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뭐 1달러하고 대단한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종이 준비해놓고 사람들 오면 말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3년 반 후에 그가 제이앤 앤드류스를 만나서 재림기교를 들었고 후에는 영국 선교사로 건너가 재림교회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1달러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그는 후에 재림교회 목사와 행정가와 역사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가장 보잘것없는 재물이지만 헌신하고 바칠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나는 한없이 놀라고 또 놀란다. 우리 중 대부분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기회를 허송한다. 그런 사람에게 완벽한 준비는 결코 오지 않는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당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잘못 쓰면 망치는 거 아시죠? 힘을 올바른 방향에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10월 말에 이제 전도회를 합니다. 전도회는 해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인도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한 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희생했을 것이며 이런 전도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그 커피값을 받아갔던 전하 안대현처럼 모든 열정을 창조 사업에 바쳤던 우리 장모님처럼 모든 애정을 동산 만들기에 바쳤던 그 우리 김영섭 씨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